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쓰는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만에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있는 그대로를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그 어려운 순간이 뭐가 있냐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 사람들과 이 관계를 가질 때에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우리는 실수에는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에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지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신뢰를 잃게 하고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들,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한 일들이 많습니다. 큰 예시로는 연애 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죠. 그 남편분 남자친구였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그 연애 때와 비슷한 분이 있나요? 그러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고, 근데 사람은 많이 쉽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탈리아에 참 유명한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뉴스에서 대선 특보를 전하면서 이 큰 다리가 무너졌어요. 아마 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마 예상되기로는 뭐 폭발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떠한 큰 충격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이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자세히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 다리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사고의 원인은 딱 하나였대요. 바로 작은 균열. 이 작은 균열 하나가 이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큰 충격도 아니었고 큰 폭발도 아니었고 아주 자그마한 이 균열 하나가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리를 무너뜨린 거는 이 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균열을 오래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의 살아가는 경고처럼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튼튼해 보입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정직함이 흐려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그 작은 틈들이
그 작은 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있어요. 헌신도 하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신앙은, 우리들의 이 신앙은요, 큰 죄에서, 큰 사건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틈에서 서서히 천천히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기도할 때 이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집중하게 되고, 헌신할 때 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넘쳐 흘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뭔가를 그래도 이만큼 섬겼으니까 해야지,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이 작은 틈들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게 하는 그 균열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사도행전 5장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헌신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던, 충분히 칭찬받아도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한 부부, 한 쌍의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중심을 보는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 왜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이제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에 두니. 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헌신, 교회에서 이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특별히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땅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땅, 우리 요즘 시세로 제가 얼마나 할까 해가지고 궁금했어요. 뭐 땅을 팔아서 팔았다고 하면 얼마 되겠지 했는데, 대략 그래도 한 5천만 원에서 한 8천, 약간 1억 정도는 안 되는 그 금액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요, 그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환호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부부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위보다 마음을 더 보십니다. 겉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을 보십니다. 드려지는 양보다 드리는 이유, 즉 동기, 우리들의 그 중심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금액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팔린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해서 전부 드릴 필요도
있었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을 때 다 드리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일부만 드려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신 것은 적게, 이 양이 적었던 게 아니에요. 적게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드린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그 모습, 포장된 모습, 그 거짓된 모습.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신이라고도 교회에서는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양보다는 이 마음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4장 이 마지막 절에서는요, 한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인물은요,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뭐냐? 자기의 땅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 사도들의 반응과 너무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반응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은요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람들의 박수가, 사람들의 환호가,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함에 움직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아나니아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의식합니다. 자, 전지적 이 아나니아의 시점이에요. 자, 얼마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를 헌금해가지고 사도들과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했대. 와, 나도 저 칭찬을 받고 싶다. 자, 나도 내 땅을 팔고 헌금을 해야지. 아나니아의 마음은요,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칭찬 받고 싶은데 전부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 작은 마음의 방향의 이 변화가 겉과 속을 갈라놓았고 그 순간 그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기대와 칭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기도와 예배에 누구를 향해 있는가? 많은 한국 기독교 교회 이 크리스찬들이요, 특히나 청년들,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마주하니까 청년 때는 헌신이 너무나도 장난 아니에요.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새벽기도 매일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헌신들을 해요. 근데 어떤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요, 너무나도 귀하는 한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를 하냐면요, 기록을 한대요. 인스타에 올려요. 뭐라고 올릴까요? 요즘에는 오운완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늘 운동 완료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운동했어 라는 사진을 찍고 올린다고 하면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오늘도 새벽기도 완료, 오늘도 큐티 완료, 이런 걸 자주 올린대요.
처음에는 이걸 올리는 친구가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하려고 한 분 문자를 보냈는데 모르더라고요. 엥? 또 올린 거 그 본문 같은 본문 아니었나? 알고 보니까 그냥 올렸대요. 그냥 자기도 매일 큐티 하기는 힘들지만 큐티를 하루 뭔가 빠지면 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지 않을까봐, 이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좋지 않게 느끼질까봐 자기가 그래도 약간 약속을 한 게 큐티 한 것처럼이라도 올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대요. 자, 이 친구의 마음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큐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는 거. 하지만 이후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큐티를 했다가 또 올림으로써 이 틈 하나를 통해서 점점 이 처음에 좋았던 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헌신과 이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이 마음들이 어느 순간 보여지기, 믿음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2000년 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한 보여지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성을 더욱 보십니다. 우리들의 그 양보다 우리들의 그 동기를 더 보십니다. 겉보단 속을 먼저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탄은 이어서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잠시만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아나니아의 행동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은요, 어떠한 순간 갑자기 폭발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문은 아주 작은 틈이었다고. 그 틈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릴 때는요, 아주 큰 죄로, 아주 큰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 조금만 감추는 게, 조금만 너가 이득을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야, 저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거룩한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다 그러고 있어. 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작은 목소리로,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도 이러한 유혹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남기자. 그래, 칭찬은 받고 싶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루아침에 그 틈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청년도 그렇고,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처음에 이 마음은 너무나도 순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순전했는지, 어떻게 처음에 마음이 좋았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도 감동을 받고 헌신의 마음이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감동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비어있는 자리에
계속 사탄이 틈탑니다. 계속 그 틈을 노립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물러나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곧바로 사탄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재산, 계산, 체면, 인정 욕구, 비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어떻게든지 채우게끔 하려고, 사탄의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딱 한 번만이야. 조금만 그러면 되지. 그러나 그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 큰 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은 타협, 작은 변질, 작은 거짓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대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작은 틈을 열어두고 있지 않는가?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놓치고 있지 않는가? 예배의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정직함을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점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조그만 타협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경건한 삶은 위대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틈에서 달아나는 꾸준한 속에서 채워집니다. 우리는 이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 이어서 베드로는 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말은요, 아나니아의 죄가 단순한 실수나 계산의 착오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 거죠? 하나님을 속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그 행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을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거니. 사람들은요 진짜 겉모습에 감동을 많이 합니다. 참 열심히 하네, 정말 헌신적이네, 교회를 참 사랑하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교회 와서 또 그렇지, 한국이 특별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도사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에게 바라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맨 같은 그 모습들이.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저도 계속 발버둥 칩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중심이 흔들리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지치기만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고, 이러한 상태는 한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떠났을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났을 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작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겉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너무나도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반복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자녀는요, 보여지는 모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거룩해 보여야 돼요. 착해 보여야 돼요. 한국 교회에 오면요, 부모님에 따라 여러 그 파송교회와 협력교회에 같이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거룩한 척, 착한 척의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됐어요. 왜요? 용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용돈을 주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들을 아세요. 선교사 자녀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된 순간부터 이제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떤 친구,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직한 그 모습 가운데서, 진실한 그 모습 가운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겉으로 쌓여진 겉모습만 정상적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그 안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입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목회자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왜냐? 압박감이 있어요. PK 목회자 자녀들은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솔직히 나도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만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성도님들에게 누구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목회자 자녀는, 어떤 선교사 자녀는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떤 실수도 하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나의 이 겉모습을 다 벗었을 때, 나의 이 마스크를 다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첫 걸음이 시작된 순간,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봉사의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받은 이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헌신과 이 봉사들이, 이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중심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아요. 하지만 그 조그만한 그 타협이, 그 조그만한 그 틈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겉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멈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들어지는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중심은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그 작은 틈이 결국 우리들의 이 신앙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보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어떠한 봉사를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정직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의 사이에 어떠한 틈이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을 지키려는 이 작은 결단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 세우게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너의 행위, 너의 행동보다 너의 중심을 보고 있어. 요셉아, 누구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의 행위로 인해서 나는 기쁨을 받는 게 아니야. 너의 그 행위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인지 또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봉사를 해라 무엇이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들을 변화시켜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겉만 화려한, 겉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강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귀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제 적용 찬양 하나를 할 건데요. 보소서 주님 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에 이 작은 균열도, 이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도록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향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이 겉모습보다 주님
겉보다 우리만을 보시는 주님, 이 마음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작은 틈도, 이 사탄의 이 작은 속삭임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 가운데 이 작은 타협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틈을 허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틈을 통해서 이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세대 가운데, 많은 영혼 가운데서도, 많은 헌신 가운데서도,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주를 향하게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의와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끌림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곳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순전한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고 거룩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느리더라도 천천히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으로 빨리 나아가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이,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까지 이르러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이 많은, 거짓이 많은 세대가 많습니다. 속임이 많은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속여도 되고 거짓으로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이득을 보고 남보다 더 앞장서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거룩함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은 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구별되게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옴으로써 이 교회에 다님으로써 이 하나님의 예배 초석 가운데서도 주님 마스크를 쓰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를 쓰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 또한 열방과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이 또 다른 나라들과 여러 전쟁을 일으키려고 약간 전쟁의 교전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여러 전쟁과 고아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너무나도 계속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치권이 좌우로 대립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방에 주님을 말씀을 들고 간 이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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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러 이 내전 가운데서 있는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 합의와 여러 말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여전히 그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국이 여전히 여러 나라들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좌로우로 정치권 가운데서 너무 찢어져 있고 너무 분열과 너무 서로 싸우고 분열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화합하며 연대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그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 성경 가운데 선교 일을 하면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옆에 있는 이 사모님들과 이
가족들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다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그들의 힘든 가운데서 있지만 여전히 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과 위로와 모든 것들, 주님 필요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15분의 이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인도하심에 따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거의 믿니까 이라니까 베리칼레베게니까 베리칼레꿀라힌 베리칼레꾸시메라카라피아투카 카마피스메이게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환우들과 열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다가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그 환우분들 가운데 옆에 계시는 그 가족분들에게 또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함께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오. 라파이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 가운데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이 아픈 환우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홍승준 집사님 가운데서 이 다리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거나 장로님 아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로님의 아픈 곳 여러 곳 가운데서 한 곳 한 곳을 다 만져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전히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전히 닫혀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겉과 속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틈도 허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넘쳐 흘러 그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행동보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